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7일 음력 2월 수미였세.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두가 하나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모두가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이 세계가 모두 다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모두가 다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명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지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하늘과 세계와 모든 만물을 받은 것이 우리의 성명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늘을 닮았고 우리의 목숨은 세계를 닮았고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 생천하신 그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하늘, 그 하늘은 하느님의 대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세계는 하느님의 대해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는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대력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늘이 대덕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대해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은 약속의 하느님입니다. 세계는 하느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때 그 하느님은 실천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대력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실천의 하느님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정기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정신의 세계이든 물질적인 세계이든 그 어떤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만나는 것입니다. 이치로 만나면 우리의 목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만나면, 다시 말해서 정성으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정기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그렇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세계와 모든 만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세계와 모든 만물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느님은 일신이시지만 세계운에 나오죠. 일신조근 세계. 하느님은 일신이십니다. 일신이시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삼신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로 만나고 세계로 만나고 만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화주 한님을 만나게 되고 교화주 한웅을 만나게 되고
치와주 황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착해집니다. 마음이 착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나에게나 남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착해지고 상대도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착해집니다. 미움을 받으면 마음이 악해지죠. 사람이든 만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아조 하느님을 만나야 착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아조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바탕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늘, 모든 세계를 그 하늘 위에 세우셨다고 하는 그 하늘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그 어떤 곳에도 하느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설명하시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어디나 다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다 감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고 내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때 만나는 하느님이 바로 사랑의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느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없어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착각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능이 떨어지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할 때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착한 것은 멍청한 것이야, 착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지식이나 지혜를 따지지 않고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면 그 사랑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보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아끼려고 했을 때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하느님, 조아조 하느님께서 계시죠. 조아조 하느님은 하늘의 이치로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계를 이루셨습니다. 주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또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는 이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치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치를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들고 지키면 하느님께서는 그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재앙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세계를 지키려면 가정이라는 세계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도리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 가정에서 지켜야 할 하느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자녀로서 그 가정에서 지켜야 할 하느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이루어낼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가정이라는 세계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전 세계 온 세상이 되었든 모두 다 그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 특히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내 도리가 나오죠. 내 사명이 나옵니다.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과정에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좋으신 신물, 모든 만물을 하느님의 정성으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정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정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며 얻게 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정성과 배려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육신, 물질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서 삶이 괴롭고 하느님의 뜻을 잃어서 자신이 사는 세계가 무너지고 하느님의 정성을 얻지 못해서 인생이 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다 하느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뜻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항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하느님과의 만남이 존재하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늘 밝혀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목숨으로부터 하느님의 뜻을 얻고 정기로부터 하느님의 정성을 이어받아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하느님을 진실로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